오늘은 헐빈하네요.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42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 428페이지 정도에 있는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수련회, 우리 은혜 받았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련회 동안 은혜 많이 받았니? 어, 우리 은혜의 척도는 어딘가요? 은혜 척도. 이 자리에 있는 거. 맞습니다.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는 어떤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했었는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네, 맞습니다. 다윗이 누구와 전쟁을 했죠? 골리앗과. 네, 잘 아는 이야기라 그런지 대답이 잘 나오네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성경의 인물, 오늘 제목에 나오는 인물인 요나단. 혹시 요나단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친구들은 참 생소한 인물일 거예요. 그렇나요? 그렇다면 고개를 끄덕여 볼까요? 대답을 안 하니까. 어, 요나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참 생소하게 들었을 것이고 잘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혹시나 이제 들어본 친구들도 이제 우리 승현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울의 아들 혹은 다윗의 친구 정도로 요나단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요나단이라는 인물은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다윗과 친구예요. 다윗과 친구고 사울이라는 왕의 아들이니까 누구죠? 왕자잖아요. 이제 왕이 죽고 나면 그 왕자가 왕위를 계승할 거란 말이에요. 그 왕위를 계승해야 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고 그를 대신해서 왕위를 계승한 사람, 왕위에 오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역할, 비중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성경에 정말 많은 부분에 나오죠. 다윗에 대해 기록된 것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하까지 계속해서 나와요. 장수로 치면은 몇십 장, 수십 장이 되겠죠. 또 다윗의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나요? 시편에도 나오죠. 또 신약 성경에 가서도 다윗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거 구약에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의 일부분에만 나와요. 지금 나오는 한 14장 이 정도쯤부터 이제 사울이 죽는 31장까지 정도에만 나오는데, 그 내용에도 이 요나단이 주인공이 되어서 주연 인물처럼 이야기 나오는 것은 그저 한 두세 장 뭐 이렇게밖에 되지 않아요. 비슷한 인물이에요. 비슷한 인물. 왕위를 계승할 자, 혹은 왕이 된 사람,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 비슷한 인물이지만 어떻게 봤을 때는 정말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보면서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정말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들, 이 요나단이 나오는 내용들을 지금 이 시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요나단의 삶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더 신실한 믿음,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했던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이니까 이제 싸움을 하겠죠. 싸움을 하려고 이제 하루는 사울의 아들인 이 요나단이 적진 한가운데로 쳐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왕이나 왕자 정도 좀 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기를 자기가 직접 가지고 다니지 않고 그 무기를 대신해서 가지고 다녀주는 부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 6절에서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함께 적군을 치러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요나단이 이 자신의 무기를 든 부하와 함께 적군을 무찌르기 위해 가는 이 블레셋 군대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 사무엘상 13장, 우리가 읽은 말씀 한 장 앞인 13장에서 이 블레셋 군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며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모였냐면요, 처음에 한 3,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3천의 군대가 모였어요. 그런데 이 3천의 군대가 갈수록 조금씩 뿔뿔이 흩어져서 최종적으로 오늘 이 요나단이 습격하기 전 이때쯤에는 600명 정도 남았어요. 한 5분의 1로 줄었죠. 단순히 우리 숫자만 한번 따져볼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600명 남았어요. 그런데 아까 전도사님 읽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을 때 병거가 3만, 병거가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뭐 전차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차가 3만 되고 마병이 6천이래요. 말을 타고 싸우는 인원의 숫자가 6천. 그리고 거기에 모인 백성은 무엇처럼? 해변에 모래처럼 많더라. 여러분, 해변에 모래를 보면 모래가 너무 많이 깔려 있으니까 그게 하나의 모래 사장처럼 보이지, 그 모래의 숫자를 일일이 세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라는 말은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600만큼? 600은 우리가 셀 수 있잖아요. 600보다 훨씬 더, 그 3만이라는 병거의 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의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이스라엘 그 600명과 함께 붙기 위해서. 이런 적진 한가운데로 요나단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무기를 든 부하와 함께 싸움을 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나요? 다들 피곤하죠? 다들 피곤할 겁니다. 전사님 또 피곤함이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같이 함께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스트레칭 해볼까요? 말씀 중에 이렇게 또 스트레칭을 하고 하는 건 또 처음인데 전사님 되게 우리 그 수련회를 온 친구들은 편하게 몸을 좀 풀고, 우리 수련회를 온 친구들은 들었겠지만 전사님 MBTI가 뭐라고요? ESTJ라고. 확신의 ESTJ예요. 그래서 이 계획과 어긋나는 것,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어렵지만 어렵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몸을 풀고 또 이제 열심히 다시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집중해 봅시다. 자, 다시 한 번 더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이야기했지, 얘들아? 그렇지, 싸우러 가려고. 요나단이 이제 적진 한가운데로 싸우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번 대충 생각해서 중국으로 우리가 침투한다 생각해 봅시다. 중국의 인구는 몇 명이죠? 10억이 넘죠. 한 12억 계산되는 숫자로만 12억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12억 10억의 인구가 있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근데 중국은 하나님을 쉽게 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저기 이제 38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갑시다. 북한으로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교회 다니세요라고 이야기합시다.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그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제 주체 사상이라든지 그 공산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전하기가 어렵겠지만, 그 몇 천만 명, 몇 억이라는 되는 인구가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나와 반대되는 사람에게로 간다라는 것은 되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곳으로 갈 때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것이겠죠. 요나단이 그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블레셋 군대에게로 쳐들어갈 때 그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이 블레셋 군대에게로 나아갈 때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갔겠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 모습이 죽을 것 같네라고 보이지 않으세요? 당연히 이런 모습이라면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죠. 그런데도 이제 요나단은 이제 쳐들어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내용들을 우리 계속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요나단이 이제 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블레셋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어떤 한 굴에 숨어 있어요. 굴에 숨어 있다가 이제 그들을 치기 위해 굴 밖으로 나오는데 누구를 마주칠까요? 그 모래처럼 많이 깔려 있는 블레셋 백성들, 군대를 만나겠죠, 당연히. 그 적진 한가운데 숨어 있다 나가니까 당연히 만날 거잖아요. 만났어요. 그 마주치고 그 시점에 요나단은 열심히 전쟁을 합니다. 적군을 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20명 배웠어요. 혼자 가서, 물론 이제 그 자신의 무기를 든 부하가 있었지만 홀몸으로 이제 20명. 우리 그 저번에 보니까 그 예준이가 이제 발을 다쳤을 때 17대 1로 싸우다가 다쳤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죠? 예. 예준이가 17이었는지 1이었는지는 직접 물어보시고, 어쨌든 17대 1 이렇게 우리가 10의 자리 정말 많은 수잖아요. 한 사람과 서로 싸우기도 벅찬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20명이나 배웠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블레셋 군대가 몇 명이라고요? 셀 수 없다고. 모래처럼 많다고. 그 인해 전술 앞에서 당해낼 사람은 없겠죠. 요나단은 그래서 열심히 싸우지만 곧 있으면 죽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사무엘상 14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5절 말씀 우리 성경을 펼쳐 놓았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아멘. 블레셋 군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다 하죠? 들에 있는 진영과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다? 공포에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 셀 수 없는 사람들 앞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공포에 떨겠습니까? 무서워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이 블레셋의 군대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군대의 상황 그리고 요나단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블레셋 군대의 백성들이 두려워 공포에 떤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리 정수가 싸움을 잘해도 우리 모두가 정수에게 덤비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블레셋 백성들이라 생각해 봅시다. 적진 한가운데 혼자 들어왔어. 우리가 그래도 몇 명이야? 많잖아요. 그랬는데 그들은 떨었대 공포에. 그래서 그 떨림이 어떠했냐면 땅도 큰 떨림으로 진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후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은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막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00명밖에 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이 셀 수 없는 블레셋 군대에게 그 군인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영화에서나 일어나겠죠. 우리 그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뭐 스파르타 정신으로 무장해서 하지만 솔직히 정말 그 셀 수 없는 군사 앞에서 승리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혈혈단신 혼자 가서 그것을 승리로 이끈다는 것 더더욱 영화 같은 일이고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나단의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야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아멘.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적진으로 향해 싸우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눈에도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 못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큰 어려움과 벽 앞에 부딪히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 버리나요? 뭐 포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그 일을 정말 해내고 싶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세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고 열심히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듯이 스스로를 격려하고 북돋아 주잖아요. 그것처럼 요나단도 내가 지금 저 전쟁터로 저 적군들을 물리치러 가는 데 있어서 두렵고 떨리고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거야라고 그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야기하듯 스스로에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되뇌었겠죠.
근데 그 되뇌임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내가 그래도 저기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마음 가운데 품었을 것이랍니다. 그런데 확신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신했다면 이 요나단의 고백,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 다음 이어지는 요나단의 말은 어때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게 하실 것이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야 라고 당당히 말했겠죠. 하지만 그 요나단의 말인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말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할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약간 애매하게 들리지 않나요? 애매하게 들리죠. 그런데 요나단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승리할 것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살아남을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적진 한가운데로 당당히 나가면서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승리로 이끌 수 있으신 분이지만 승리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그래서 나를 승리케 해주실 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하심을 믿고 나가자, 일하실 거야 라고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그렇게 승리하게도 하시지만 나를 저 적군과의 전쟁에서 지게 하실 수도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없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은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패배하게 하실 수도 있어. 우리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될 수도 있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서 저기 전쟁터로 데려가서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왜 나를 승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제가 저기 전쟁터로 나갈 때 하나님이 저를 승리하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 일하여 주셔서 제가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제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므로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노라 하며 그 적진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나단에게는 승리할 거라는 확신보다는, 그리고 패배할 거라는 확신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하심이 내가 원하는 승리하는 그 그림이 아닐 수 있고, 내가 원치 않는 패배하는 그림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저 한가운데로 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지만 그 일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있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지금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6절 이후에 10절에서도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은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야 너희 싸우러 한번 와봐라 라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렇게 일이 되면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아멘. 어떻습니까? 10절에서 요나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블레셋 군사들이 요나단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올라오라, 너희 한번 붙어보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이전에 요나단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은 그들을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고백했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나단이 그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지는 모르겠어, 약간 애매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나아갔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적군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 고백에 하나님은 자신의 전쟁임을 보여주심으로 요나단이 그 믿고 나왔던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했던 그 믿음에 일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 블레셋 군대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큰 떨림, 그 큰 떨림이 요나단 그 한 사람을 바라봄으로써 떨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블레셋 군대의 마음 가운데 공포를 넣으신 거예요. 이 전쟁 패배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을 블레셋 군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심으신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들이 떨고 땅이 진동할 정도로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모습 어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달려 있다라고 인정하며 나아갔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주인된 그 권리를 인정하시면서 살아갑니까?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며 살아갑니까? 내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말씀을 통해서 듣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일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과 들어서 머리가 기억하는 것과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 인정되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확신하다면 종은 어떻겠습니까? 그 주인을 따르겠죠. 우리가 회사에 일하고, 우리 선생님들 회사에 일하실 때 그 회사에 무엇을 보고 일하십니까? 비전 보고 일하시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 회사가 나에게 페이를 줄 수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왜? 회사가 나에게 충분한 능력, 내 능력에 대한 값을 충분히 지불할 것을 알거든. 종도 그렇죠.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종은 아닙니다. 회사에 계시지만 종도 그렇죠. 주인이 능력이 있으면 이 주인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종은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그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능력을 내가 확신한다면, 인정한다면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종으로 살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종으로 살아가면 나보다 더 크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니까.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분명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죠.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제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수련회가 끝입니다. 이제 오늘 드려진 이 폐회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수련회가 마칩니다. 수련회 이제 끝나가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기를 즐거워하시고 계십니까? 다음 주에는 어떠실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 주에는? 다음 달에는? 우리 동계 수련회 하기 전까지, 그날까지는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무뎌지거나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무뎌지지 않는다고 확신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으세요? 우리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많은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그 수련회 기간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면 우리 친구들 수련회 지금 몇 번이나 왔는데, 전도사님과 함께 한 것도 지난 동계 수련회 때도 같이 했고, 그 전에도 했을 거고, 그 전에도 했을 거고, 그 전에도 했을 거고, 몇 번을 했는데 매일 무뎌지고 흐려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도 매일매일 무뎌지고 흐려져요. 그 마음이 단단히 서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다른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힘듭니다. 서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지켜나간다는 것, 말씀을 보고 나아간다는 것, 하루 이틀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오늘은 쉴까? 이때까지 잘 해왔는데,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힘을 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조를 이루어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그때에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힘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바로 서 나가는 우리 파워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